할렐루야. 예,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순절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40일의 굶주림과 그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며 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절기이며 또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시작과 준비의 기간 그리고 기대의 기간인 이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시작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으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서게 계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 드러낸 그 영광,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신 그 시간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른바 공생애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이 받을 세례를 그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세례 요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희는 참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로 부르는 날 준비된 제물로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또 회개하는 참회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참회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앞두고 이 참회와 우리에게는 회개를 뜻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이슈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공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 이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죠.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공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그런 공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평할 공, 한자로 말하자면 이 공은 사사로운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 나눌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 공정이 존재할까요? 군대에서 이런 말 하죠. 그 부식 나눌 때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면 그것부터 실패하는 거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밥 한 톨이라도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게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라는 게 과연 존재합니까? 어떤 게 공평합니까? 저는 지난번 그 말씀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갖고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그 다음 오후 늦게 온 사람, 다 끝날 때 온 사람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았는데 그게 시대의 공정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즉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공정은 제가 보기에는 빌공짜가 아닌가, 즉 허망한 공짜가 아닌가,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공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합니다. 세상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요즘 우리는 더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아마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순절의 시작으로 참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신 공정을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완전하시고 어떠한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공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육신과 성품으로 보내셔서 공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늘의 영광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하여 그 어떤 이적도 취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공생애를 가장 인간적인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세례는 공정한 하나님 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베들레헴의 탄생이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보호도 없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리에 노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헤롯의 유업이 얼마나 거셌는지 예수님께서는 예굽 땅으로 무려 3년 반 동안 피신해 계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전생에 의해서 이어진 예수님의 피난 자리를 이번에 이집트의 최남단 가까운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난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 있는지를 또한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을 대신한 고난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대속적 고난을 세례로 표현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세례의 과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을 통하여 철저히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세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를 구원을 확증하는 표로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건들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철저히 육신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마저 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가장 약한 부분을 함께 취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정한 조건과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첫 아담이 실패하였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의 단계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나가신 이유는 우리들이 실패한 광야 시험을 말 그대로 공정하게 이루셔서 승리하시기 위하신 이유입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다른 여건에서 예수님은 이루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라는 부분은 예수님 뭔가 특별한 여건을 갖추고 계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아시는 분 아니에요? 결과를 아니니까 참고 견디고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 선언을 하셨고 그 승리의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는 혀를 차죠. 왜 저랬을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럼 그렇지. 예수님 광야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옆에서 딱 둘러싸서 예수님 힘드시죠? 저희가 안마해 드릴게요. 예수님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공중에 살짝 들어 올려 드릴게요. 너무 추우시죠? 우리가 날개로 덮어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세시대의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굶주리시며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 사자 그리고 막 늑대 이런 그 다음에 또 사슴 이런 야생 동물들이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싸고 예수님 보호하고 그럼 천사들이 옆에서 막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림에 보면. 예. 자, 이 부분을 어떤 주석서에서는 대부분의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들짐승은
아담이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께 명령받고 원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여건에 의해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과 모든 야생 짐승들까지도 함께 머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머물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냈던 그 에덴 동산의 구현이 실패했던 아담의 그 과정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주석서들이 많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첫 아담의 실패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에덴의 완성이 광야에서 펼쳐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물론 주석서를 쓰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그 틈을 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무엇에서 이런 생각에서 어긋나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또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의는 공정한 의라는 뜻이에요. 그 공정함은 예수님께서 어떤 트릭을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트릭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른 카드를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에 계신 상태에서 온전한 인간의 성품으로 이 시험을 온전하게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오히려 이 천사들의 이야기는요, 시점으로 달리 봐야 됩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다라는 부분은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신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광야 시험 내내 천사들의 찬양과 보호를 받으시면서 계셨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광야 시험 40일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짐승과 함께 계셨죠. 여기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짐승이 사자, 곰, 늑대, 당시 요단 계곡에는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요단 그 들녘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런 우거진 그런 나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곰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곰들 나타나잖아요. 사자도 나타나고, 그다음 늑대, 자칼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야생 동물들이 표독한 본능을 버린 채 예수님 곁에서 마치 애완견처럼 머물렀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렇게 아담과 함께 있었던 장면이 다시 재현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들짐승은요, 이때 말하는 들짐승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말 그대로 야생으로 있는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그 들짐승은 데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데리온은 독이 있거나 매우 사나워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히려 대적하려는 위험한 짐승들 사이에 홀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데리온이라는 들짐승은 악한 사단의 위협을 또한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군대 귀신 광인의 이야기가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들의 사나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군대 귀신, 그 악한 사단의 특징이죠. 그러한 특징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예수님은 평온한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고독을 즐기시면서 굶주리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험과 자연의 위험과 그런 야생의 위험과 그리고 그 육신의 위험을 모두 안으신 채로 40일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그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디카이어 쉰의 공정의 뜻, 그 뜻은요 승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했는데 패배하면 그 공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정해서 하나님의 공정을 의로 삼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버린다면 그런 공정이 어디다 쓸 데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정은요 승리를 결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권을 쓰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다면 이런 승리는 우리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정한 가운데 승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과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인류에 있어서 위험한 시기가 아담이 시험 받았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완전히 가장 약한 모습으로 노출돼서 시험 받으시고 계셨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광야 시험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면 인류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승리하셨을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공정한 시험을 치르고 계셨어요. 온 우주가 숨죽이면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그러해서 우리의 공정을 말 그대로 완전하게 대체할 가치가 있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은 내 기준, 내 공정을 포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맡기시며 시험에 임하셨죠. 시험하다라는 뜻은 시험과 유혹 둘 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하는 시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아주 심각한 유혹이며 어려운 난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40일 광야 시험이 그냥 아주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툭 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을까요? 그게 결코 아니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였고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긍정적 기대의 시험과 부정적 위험의 유혹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40일이 지난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정치인들 가운데 단식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3일인가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하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평상시 자신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10일 그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결단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요즘 강제로 조금 금식 기도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더 깊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요,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할 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그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이끌으셨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그리고 40일 광야 시험은 40일이 끝자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한 번씩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께서 약하신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시험이 이루어져요. 은혜가 가득하고 이제부터 무엇인가 새롭게 될 것 같은 그때에 큰 시험은 여지없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부풀어 오는 순간 우리는 납작이 엎드려야 될 시점임을 알게 됩니다. 목을 빳빳이 든 순간 시험은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현대 문명에서도 좋은 물건들은 다 완성된 단계에서 혹독한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른바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훈련으로 다져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아주 안 좋은 걸로 여기면서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하죠. 그 교육 전문가분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제가 감히 돼지 앞에서 코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그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위험에서 다 차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유럽에서 경험을 했을 때 그곳의 교육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험물질이 완전히 배제된 공간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공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 때도 우리는 위험물질이 철저히 없도록 다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위험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그런 구상을 그 계산에 넣어서 만들어두고 또 내지는 일부러 그냥 버려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계를 거치도록 해요. 제가 경험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요, 아이들이 위험에 다가갈 때 일부러 관찰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심각하지 않으면 당해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위기의 대처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신앙도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징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실패하게 되죠. 우리 머리 가운데 뛰어드는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보다 우리들에게 임박한 유혹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임박한 어려움들 아닙니까? 이것이 더 급한 일인데라고 생각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우리 또한 그 시험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히려 큰 영광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옳으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에 부르시기 전에 시험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죠. 그 시험이 그런 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오는 시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런 시험의 지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그러한 시험의 모든 단계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르비딤의 반석 사건, 그리고 또 광야에서 벌어지는 다베라의 탐욕의 사건. 우리들은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바로 시험을 대비하는 최상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은 후에 우리는 사단에게 또한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진 영혼은 자신의 영적 방어를 갑절이나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험은 연단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비하하신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일에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버리시고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사단에게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 시험자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통하여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광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짧게라도 금식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조금 더 마음 먹는 금요일 날은 두 끼, 고난 주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금식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바쁘면 밥 한 끼 안 먹게 되는 것은 예사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가 아니라 일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끼 굶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계가 봐지기 시작하는데 괜히 온갖 음식들이 머리 위에 떠오르게 되죠. 그럴 땐 내 몸의 약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정, 그 공정이 내 삶의 기준으로 역사하는 경험을 함께 이루시는, 그리고 그 공정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